11월 11일 수요일 매일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만나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윤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의 말씀인데요. 9장 말씀 중에 5절과 8절 그리고 16절과 18절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 아이의 아빠로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아이들에게 적지 않게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잔소리를 제가 많이 아이들에게 합니다. 밥을 잘 먹어라, 일찍 자라, 숙제 잘해라, 지각하지 말아라, 학교 갈 때 길 건널 때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이 닦아라, 손 씻어라. 계속 이런 잔소리를 하루에도 몇 번씩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여러 번 말했고 매일매일 말하고 있는데 저는 왜 아이들에게 이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것일까요?
아이들을 키워본 경험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런 잔소리가 이 아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먼저 살아본 어른으로서, 먼저 살아본 엄마와 아빠로서 잘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잔소리를 하지요.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 할아버지의 잔소리입니다. 이 신명기가 영어로는 듀테로노미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말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자로도 신명기의 이 신자가 거듭 신자를 쓰고 있습니다. 거듭해서 명령했던 기록이죠. 계속해서 거듭해서 반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출애굽 2세대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지금 되어 있는 출애굽 2세대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모세 할아버지가 다시 한번 잔소리하듯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꼭 기억해야 할 거 내가 다시 말해줄게, 너희가 가서 거기서 지켜야 할 거 다시 말해줄게, 너희가 거기 가서 피해야 할 거 다시 알려줄게, 계속 이렇게 마치 부모가 자녀의 유익을 위해 잔소리를 하듯이 다시 한번 명령하고 설교했던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신명기 9장에서 이 모세는 어떤 잔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을까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제 곧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를 정복하게 될 텐데 그것은 너희의 의로움이나 너희의 능력이나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모세는 얘기하고 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광야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이라고는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반역의 종합 선물 세트였어요. 무엇보다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참 기가 차고 속이 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껏 주님께서 그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 놨더니 이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 광야 생활 너무 불편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너무 어려우니 차라리 우리가 노예 생활을 했던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내가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몇 가지 장면들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딱 2달 만에 벌써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불평해요. 민수기 말씀에도 또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기껏 구원해 놨더니 다시 노예 생활로 가고 싶다고, 다시 이집트로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9장의 말씀을 이렇게 통째로 보면요, 모세가 이 광야 40년을 한 줄로 요약하는데 신명기 9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런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고 이제 들여보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몇 차례고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불순종과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참다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들을 진멸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내가 모세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줄게.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죠. 그때 했던 기도를 오늘 신명기 9장에 다시 한번 모세가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기도했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은혜롭게 응답하셔서 지금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잔소리 뭐냐? 목이 곧은 백성이여 이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긍휼과 용서이니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신명기 9장의 말씀이 이 매일 기도에 나와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과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인 줄, 주님의 용서와 사랑 때문인 줄 우리는 정말 믿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했는데 정말로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소박한 작은 비유를 들자면 저는 저희 장인 장모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정말 가난한 전도사였거든요. 제가 두 딸, 저희 세 아이 중에 딸이 2명인데 저희 딸들이 커가면서 우리 장인 장모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귀한 딸을 정말 누군가에게 맡기고 결혼을 허락한다는 건 정말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장인 장모님에게 그렇기 때문에 배은망덕한 사위가 되지 않으려고 물론 여전히 부족하지만 많이 효도해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잘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아니요, 뭘 사드리고 많은 효도를 못해도 적어도 맡겨주신 딸을 잘 사랑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제가 알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 은혜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지 않게 만들려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을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심지어 죄의 종이 되어 다시 그 예전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리워한다고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이유는 딱 하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단 하나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주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깨달아야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어느 곳에 계시든지 이 3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나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완악한 자인지, 얼마나 주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인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대단한 죄인인지를 깨달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시간을 이제 넘어서서 그 나의 연약함을 사랑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하실 수 있다면 보혈 찬송을 부르시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죄보다 크다는 것을 묵상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원하고요. 마지막 3번째, 내 삶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그 주님의 인내를 세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이런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지. 나의 이런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맡겨주셨지. 나의 이런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시간들을 선물로 주셨지 라고 하는 은혜들을 세어볼 때 아, 내가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인정해야 될 것이고 그 인정함 속에서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붙잡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목이 곧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반복되는 실수와 허물을 보혈로 덮어주시며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제게 은혜이거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줄 알고 내 의로움으로 사는 줄 알고 착각하며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주어진 상황 속에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냐고, 왜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냐고 자주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자백합니다. 이제 다시 주님의 그 은혜에 집중하며 나의 연약함과 완악함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품으시며 사랑하시며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인정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주신 은혜에 온전히 반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용서하시며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